자, 오늘은 출애굽기 26번째 시간으로 바른 해석을 해야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뉘앙스가 이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까? 느낌에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면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볼까? 정신 승리하셨어요. 이거 같아요? 에휴, 정신 승리하고 있네. 이거 같아요. 1번 같아요? 예. 참, 연기를 못해서 그래, 제가. 정답은 여러분 2번이에요, 2번. 조금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상황은 안 좋은데 그 상황을 무조건 좋게만 생각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정신승리하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녀가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어서 성적이 완전히 바닥권인데 공부 말고 다른 거는 잘하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거. 그야말로 현실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정신승리하고 있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작심하고 선자리를 이제 들어오는 대로 여기저기 선을 보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은데 내가 완벽하게 생겼으니까 여러 자매들이 나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때 뭐 한다고요?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들 탓만 하는 그런 형제들. 여러분, 인간의 본성상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인간의 여러 죄된 본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너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과도한 자기 사랑이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 자기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만 그 모든 일들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분명히 안 좋고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여러분, 과도한 자기 사랑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자기중심적 사고, 정신승리 있잖아요. 그 정신승리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지만 세상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세상이 커요? 내가 커요? 세상이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세상을 내 관점으로만 놓고 보면 오판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세상이 나보다 더 큰데 내 관점대로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해석이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써서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뭐든지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는 것이죠. 해석 안 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만 우리가 장착하게 되면 이 세상에 여러분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 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을 하세요? 역시 기억력이 대단히 좋아요. 마치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난주에 참석 안 했던 사람도 다 알아.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장관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내려지는 장렬하는 태양빛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체온을 유지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밤이면 급전직하하는 그 기온에 다 얼어 죽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앞날을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구름기둥이 떡하니 섰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밤에 불기둥이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안심이 될까요?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은 아우 무서워라, 근처도 가지 말자, 도망가자, 불기둥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38개를 놓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이 없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은혜가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칠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놨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자녀를 낳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희미해지면 이 자녀가 귀한 자녀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어휴 이 무슨 덩어리?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로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자녀가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왼수덩어리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까 전에 결혼하려고 선을 보러 다니는 형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려고 여기저기 맞선을 봤는데 아무도 자기를 좋아해 주는 여자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관식이 어려우면 객관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1번 역시 나는 안 된다, 결혼은 나하고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2번 이 세상 여자들 수준이 다 낮아서 나 같은 사람을 못 알아보네, 아니 저러니까 아직까지 저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선이나 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2번. 3번 아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지, 내가 뭐라도 좀 한번 바꿔보자, 이게 3번. 4번 일단 결혼하는 게 중요하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일단 결혼부터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알아서 하자.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 3번. 이게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지 초등학교 도덕 문제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사람이 처해져 있으면 참 희한해요. 남의 문제면은 정답이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정답이 안 보여요. 예?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아 역시 나는 안 돼, 결혼은 나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유 여자들 수준이 낮아가지고 나같이 높은 근사한 사람을 못 알아보는구나. 여러분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해변길로도 갈 수가 있고, 여러분 홍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죠.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철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아가리를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겁나죠? 무섭죠?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전한 지대에서 넘실거리는 파도, 진짜 집채만한 파도를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냥 안전한 지대에서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를 봐도 여러분 너무 무섭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 왔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10개의 재앙을 직접 봤었던 사람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 10개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피부로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이 뿐만입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네 집에는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고기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잡아놓고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0kg 되는 양을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지나가는 과객도 불러다가 먹어야 되고, 그동안 쌓아서 삐져가지고 이야기 안 하던 이웃하고도 같이 이걸 먹으면서 같이 축제를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흥겨운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430년 만에 여러분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범상한 일입니까? 평범한 일이에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심지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까진 뭐 홍해 정도야.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도 보여주시고 불기둥도 보여주시는데 이까지 홍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애국 군대 진짜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 우리를 쫓아와? 헤헤이, 큰일 날라고 우리를 쫓아오는구나. 저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지금 막 따지고 대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갈 테니까 우리 잡지 말라고, 애국 가가지고 종살이하는 게 이 광야에서 객사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홍해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 집착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할 터인데, 그렇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할 터인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계획, 나의 바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홍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풀리면, 해석이 되면 내 마음속에 안심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 문제는 내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이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꾸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답답하죠.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두렵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이고, 두려우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남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경 하나를, 여러분 근사한 안경 하나를 이렇게 씌워주신단 말이에요. 1층에 다비치 안경점에 가면은 하나님이 안경 하나 이렇게 씌워주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찍으러 이렇게 갔어요. 증명사진 하나 이렇게 찍으러 이렇게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뭐 예. 처음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사무실이 어딘데 뭐 금방 이제 양복을 입고 오셨나요? 뭐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나요? 영업하시는 분 같은데 막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기 옆에 가면은 이레교회라고 있는데 이레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를 싫어한대요. 왜 물어봐? 왜 물어보냐고. 자기는 목사를 싫어한대요. 난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뭐 깎아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짜고짜 자기는 목사를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뭐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선교사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목사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를 싫어한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실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기분은 나빴어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해석까지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진관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요 건물 사이에 있는 노란 사진관이 거기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런 소리,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잘 하라는 거죠. 잘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은 여러분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면 여러분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해석 전쟁이에요. 해석 전쟁. 그러니까 해석부터 잘해야 여러분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야곱에게는 여러분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름이 뭐예요? 라헬이었어요. 야곱이 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라헬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있는 뭐가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셨으니 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이제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때였어요. 금이 환영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침 출산의 때가 와가지고 길에서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난산이었는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이 라헬이 죽게 생긴 거예요. 라헬이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왜 슬펐을까요?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가정에 막내로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할까? 엄마 없이 얼마나 많이 불이익을 당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죽어가면서도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 살보다도 내 뼈보다도 더 귀한 아들, 이 아들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노니,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베노니, 누구누구의 아들, 노니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라헬이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지었는데 야곱이 그랬어요. 아니라고. 이 아이는 절대로 슬픔의 아들로 자라나지 않을 거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그 힘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베냐민, 누구누구의 아들, 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해석이 맞습니까? 누구의 해석이 맞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야곱의 해석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슬프고 어렵지만 이 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으면서까지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냐민의 삶과 베냐민 지파의 역할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지켜주심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디가 아프면 그 사람이 뭔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사자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어떤 안 좋은 점을 보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게밖에 못 태어났나, 뭐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은 뭐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면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야이로가 막 달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조금 지체하는 바람에 중간에 혈루병 앓는 여인과 대화를 하는 바람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여러분 호흡이 멈추고 얼굴빛이 달라졌고 두 다리와 팔에 힘이 빠지고 축 늘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잔다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저게 죽은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잔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달리다 쿰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아이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해석이 맞느냐고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상하게 이스라엘하고 싸우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번번이 지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야, 이거 어떤 일이냐,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니 이 엘리사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스라엘에 고여 바쳤기 때문에 아람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아람의 모든 군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예비군까지 다 합쳐 가지고 이 엘리사 죽여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을 에워쌌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엘리사 하나 죽이겠다고. 여러분 그의 사환 게하시가 아이고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때문에 나까지 죽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은데, 아니 세상에 지금 보이는 거라고는 아람 군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지금 도단을 에워쌌는데 뭐가 보인다는 말입니까? 게하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 하나님의 하시리라 이 관점을 보니까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아멘. 여러분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감격해 했으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에 두고도 홍해 보고 겁에 질려 불평하고 원망하자 이번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서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어쩌다가 우연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고,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이 홍해에 수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의 제1차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다시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홍해 사건의 본질적인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홍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시고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냈는데 이스라엘이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해변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해변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광야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홍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잡아서 막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애굽 바로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잡을 마지막 기회이다. 애굽 노예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이다. 장자를 잃은 그 한풀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동원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장마친 데에 이르니라. 여러분, 애굽 바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의 이 상황을 해석하겠습니까? 과거에 불과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당했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상정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간 것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노예를 잃은 손실, 자녀를 잃었다는 분노, 바닷가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것을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 바로라고 한다면, 방금 전까지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당하고도 지금 이들이, 이 애굽 바로가 이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당장 노예를 잃은 그 손실만 가지고서 이 상황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누가 죽었습니까? 장자가 죽었어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저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노에 겨워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종 오판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해석의 근거가 늘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해석하고 감정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감정은 늘 곱빗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널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작은 변화에도 놀라서 여러분, 이 감정은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감정을 앞세워서 해석하다 보면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이미 감정으로 다 소모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것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할 때 여러분 그 감정을 제어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정을 억누르고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를? 과거에 이와 유사한 적이 있었는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내려지면 그때 여러분 우리 의지를 가지고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 앞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성과 의지가 활성화되기 전에 무조건 감정을 가지고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나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벌어져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어떤 해석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아니라 감정 가지고 나아가면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왜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이 되면 해석이 되니까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